특별히 오늘 말씀을 좀 해야 이제 월요일 저녁에 말씀 들을 때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로마서 6장, 7장, 8장을 들었던 사람은 아마 굉장히 이렇게 쏙쏙 들어오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안 들어오더라도 여러분 밥이 안 먹히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로마서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로마서 오늘 이 12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알아야 돼요. 이 파운데이션 위에서 권고가 나가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 듣고 또 여러분 수련회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저녁에는 올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뭐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예외고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 수련회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웨딩 바이가 있어요. 웨딩 바이가 우리 수련회 장소에서 뭐 1시간 정도 안 걸릴 거예요. 올라가면 비봉에서 진간사 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웨딩 바이가 있어요. 웨딩 바이에 올라가서 미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든가 미래 배우자와 결혼하는 상상을 해도 나쁘지는 않겠다.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 거기 올라가지 마세요. 마음 바뀔 수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 바로 그 밑에 우리 수련회 장소에서 가까운 쪽돌이봉이 있는데 혹시 새벽에 거기 있는 사람은 거기 올라가서 해 뜨는 걸 보면 환상적입니다. 뭐 비가 오니까 해가 안 뜨겠죠. 그러나 비가 오더라도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또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오늘 여기서도 보고 또 거기서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로마서 그 1절 2절 말씀 가운데 오늘 집중하는 것은 사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로마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로 갑자기 시작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그 차를 타면 이제 핸들을 잡고 어떻게 하죠? 시동을 켜요? 시동을 안 켜요? 시동을 안 켜고 그냥 가지 않죠. 시동을 켜서 그 엔진의 힘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삶을 권고할 때 노력해. 조금만 더 노력해. 노력이 부족해. 노력하면 된다니까. 너 안 되는 것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거나 권고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윤리를 다루지만 그 윤리를 먼저 다루지는 않습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파운데이션을 놓고 1층, 2층, 3층을 만들었듯이 파운데이션을 얘기한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중요한 두 단어가 하나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1장부터 11장까지 또 그다음에 12장부터 15장, 16장까지 로마서가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성취하신 구원의 넘치는 은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반응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럼 앞부분에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던 삶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나옵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옛 시대의 삶인데 그 옛 시대의 삶은
죄와 정죄와 사망을 벗어날 수 없는 삶입니다. 그 삶을 이방인들이 보여주고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그 삶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죠. 특별히 로마서는 로마인들에게 주어졌는데, 로마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가운데 이제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는 이방인들입니다. 로마서 1장의 내용을 그들이 만나고 대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더럽고 추악한 삶, 더럽고 부정하고 온갖 성적인 죄악, 그 다음에 파괴적 폭력적 죄악의 삶을 그들이 금방 직시하고 인식하게 되는데, 그게 로마서 1장이죠. 그 유대인들은 그러한 이방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너희와 구별되라고 얘기하지만, 그들 역시 그들이 잘못됐다고는 말하지만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삶을 피하는 게 아니라 로마인들처럼 죄악의 삶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래, 유대인도 제 문제가 있고 이방인도 제 문제가 있는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자는 로마인들이 살았던 삶, 조금 이 시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면서 대주제, 핵심 대주제를 선언하는 게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 내용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산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산제사는 나중에 설명해요. 산제사의 이유와 근거가 뭡니까? 그러므로가 이유고, 그러므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게 뭐이겠습니까? 이 자비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그릇을 가르치고, 그 그릇 안에 담겨진 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그릇이 하나님의 그 자비에 담겼는데, 그러면 그러므로 내가 밥 먹었지, 그러므로 내가 공짜로 밥 먹었지, 그러므로 내가 은혜를 입었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답이 나오는 것처럼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여러분들이 놀라울 정도로 여기 자비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바울 서신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을 주목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라고 얘기하는데, 심지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자비들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비들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근데 원문에는 호파텔톤 오이크틸몬 해가지고 본문에 그대로 복수로 나옵니다. 그 자비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자비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 누린다. 자비와 긍휼의 대상인데, 그 자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이 자비는 넓게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고, 좁게는 9장부터 11장까지 보면 되는데, 특별히 이 자비라는 단어가 9장, 11장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자비라는 단어가 9장, 11장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9장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19장 18절, 9장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느니라. 심지어는 예수 믿는 이방인을 가르쳐서 긍휼의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의 그릇, 긍휼의 이라고 얘기하고 11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30절 32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이 진노의 대상에서 긍휼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걸 좀 더 넓게 설명하는 게 사랑받지 못했던 자가 사랑받는 자 된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자가 사랑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식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어떻게 누립니까? 복음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 거죠. 그럼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바꾸고 이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를 알면 그것이 답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성적이 F가 나와야 되는데 D가 나왔어요. F가 나와야 돼 D가 나왔어요. 나는 F가 나올 것을 100% 확신하는데 교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D를 줬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하는 말이 You did it. You did it의 D자요. You did it의 D자요. 너 마침 해냈어. 그렇게 교수님이 격려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야, 내가 대단한 걸 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제는 내가 교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A를 향해 가야지. A를 향해 가야지. 이게 일반적인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일반적인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은 옛삶을 종식시키고 새 삶을 살게 하니까 그 은혜가 요구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인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근데 남이 집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집의 자식으로 사는 것처럼 사단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자식이 됐어요.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한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가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여기 너희 몸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너희 몸. 너희 몸을 이라는 단어하고 드리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몸이라는 단어와 드리다는 단어를 합쳐서 바울이 집중적으로 사용한 장소가 로마서 6장이에요. 근데 로마서 6장을 보면 놀랍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혔는데 계속
죄 짓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까?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까?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죄가 죄를 짓습니까?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 몸뚱아리가, 우리 몸이 죄를 짓습니까? 우리 몸이 죄를 짓죠.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 몸의 각 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죠. 그래서 6장 12절 13절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몸이 문제를 일으켜요. 왜 몸이 문제를 일으키냐면 몸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유상선 목사의 몸은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아야 됩니까? 와, 대답을 안 해. 그 유상선 목사의 몸은 아직도 죄의 몸입니까? 의의 몸입니까? 아직도 죄의 몸입니까? 의의 몸입니까? 그럼 우리 부장 권사님의 몸은 아직도 죄의 몸입니까? 예? 의의 몸입니까? 사망을 벗었습니까? 아직 못 벗었습니까? 예. 아무리 신령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에 이용될 수 있는 몸이고, 그리고 아직 사망을 벗지 못한 몸이에요. 불신자가 죄의 몸이고 사망을 벗지 못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몸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아요. 그러나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불신자와 완전하게 다르게 그 영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100%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몸이 못된 짓 하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게 이미 시작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제가 시키는 대로 우리 몸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니까 죄가 시킬 때 잠깐만, 너 내 주인 아니야. 내 아래 있지만 너는 불청객이야. 내 안에 있지만 너는 나의 명령권자가 아니고 나는 너의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명령을 받아. 나는 성령님의 명령을 받아. 내 손도 성령님이 내 손을 사용해서 의를 이루고 거룩을 이루고, 과거에는 손과 발이 죄의 도구가 되어 죄에게 드려졌지만 이제는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니까 새 산 제사는 살아난 자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살아난 자로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가진 생명의 표현. 이걸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로마서 1장의 삶을 살 것인가 12장의 삶을 살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로마서 1장의 삶은 개판의 삶입니다. 자기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있다면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고 자기가 기준을 만들어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정반대로 로마서 12장의 중심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보세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됐습니다. 또 부부관계도 파괴됩니다. 이웃관계도 파괴됩니다. 또 사상적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감정적 측면에서 이 건강한 생각으로, 건강한 욕망으로 채워지지 않고 욕정, 사기, 교만, 질투 이런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행동은 어떻습니까? 폭력과 불순종, 음란함으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삶은 어떤, 하나님이 중심이 되죠. 하나님께 나의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체를 드립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멍청함의 극치에 있는데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로마서 12장에서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근데 로마서 12장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평화와 화목을 추구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이 기준이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시기와 질투, 다툼과 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새로운 마음, 사랑, 정열, 영정,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가 로마서 1장의 사회입니까? 아니면 로마서 12장의 사회입니까? 로마서 12장의 사회.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무한한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새 삶을 살게 되어졌으니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몸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산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산제사를 묘사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산제사를 묘사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원문에 보면 이게 핵심 단어가 living sacrifice, 이게 living sacrifice, holy, living sacrifice, holy to God, 그 다음에 pleasing to God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living sacrifice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대적인 설명에 담기는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뒤죽박죽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산 제물로, 그러니까는 몸의 활동, 몸으로 하는 것, 손으로 하는 것, 발로 하는 것, 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산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의식적인 예배, 공동체 예배가 더 큽니까? 삶의 예배가 더 큽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의식적인 예배, 공예배가 더 큽니까? 삶의 예배가 더 큽니까? 삶의 예배가 크죠. 자, 삶의 예배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이 안 되죠.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죠. 내가 움직이는 곳이 움직이는 곳, 활동하는 그게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경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일주일에 정한 시간에 와서 한번 예배하고 어떤 날은 예배하다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겠죠.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용기와 자원을 공급받기 위한 거고, 이제 그 자원을 제한된 장소, 제한된 시간의 예배를 드려서 공급받았으니까 이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행위로서의 예배, 직장 생활하는 그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해야 될 것을 하는 그것이, 그게 예배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예배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할 일은 하지 않고
그 월급만 많이 올려달라고 그러고 특혜 많이 달라고 얘기하고 마치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것처럼 경영권에 대해서 간섭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크리스찬으로서는 사실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인 것만이 분명합니다.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일한 만큼 봉급 받는 거는 그건 옳지 않아요. 예? 그러면 고용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손해 막심하죠. 몇 배는 해줘야, 몇 배는 해줘야 당당하게 받을 수 있고, 나는 여기에 기여한다. 나는 봉급 받는 만큼만 일한다. 그건 불신자는 그렇게 얘기해도, 불신자가 그렇게 하면 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나는 봉급 받는 만큼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직장이 그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 몸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왜?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야 되잖아요. 보세요. 여기 거룩하다라는 게 하나님이 지정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게 할 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먼저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먼저일까요? 우리 애들을 보면 알아요. 애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을 먼저 합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합니까? 부모를 기뻐하는 일을 합니까? 부모를 기뻐하는 것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애들이 부모를 기뻐하지만 기쁘게 하는 일은 못 하거든요. 사고 많이 쳐요. 요즘 그 아이들이 부모가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요즘 뭐 거의 보편화된 말 중에 그 손주 손녀들이 오면 기쁘대요. 그러면 떠나면 더 기쁘대요. 손주 손녀들이 오면 기쁘대요. 근데 떠나면 더 기쁘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애들이 있어서 좋긴 좋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부대적으로 해야 될, 서빙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건 뭡니까? 그게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의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서 13장, 14, 16장까지 말씀하는 이 삶은 은혜를 모르면, 은혜가 뭔지 모르면 살 수 없는 삶이죠. 은혜와 상관이 없다면 로마서 1장의 삶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은혜를 알고 체험한다면 이제 12장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다룬 내용이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신자의 산 제사는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하게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자, 우리 12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헬라어 문장에는 이게 문장이 아니라 문구예요. 보충 설명하는 중요한 문구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너희가 드릴 예배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게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그것은 산제사에 대한 설명, 산제사는 너희의 그 합당한 예배야, 이렇게 돼 있어요. Your worthy, reasonable service 혹은 worship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사 드리는 것이 신자의 그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는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공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공예배 드리는 자가 삶의 현장에서, 관계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신자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답게 몸의 각 지체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신자의 합당한 예배. 오늘 본문에는 여기 스피리추얼 워십이라고, 영적 예배니라 얘기되어 있는데, 원문에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원문에 사용된 단어는 로기코스 라트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기코스 라트리아, 이 발음 되게 어렵다. 한번 좀 헬라어 따라해 볼래? 로기코스 라트리아인데, 이게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로고스가 뭐죠?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는 영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똑같은 단어인데 거기는 신령한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영어 여러 성경에 따라 합당한, 오늘 본문에 합당한이라 나오죠. 합당한, 그 다음에 논리적인 logical, 그 다음에 reasonable 이성적인, 혹은 또 worthy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로기코스라는 말씀적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적이다. 여러분, 그 라지스틱이라는 단어를, 화물차를 보면 큰 이 물류를 담당하고 큰 규모의 물건을 실어 나르는 그 트럭에 라지스틱스라는 단어가 써 있는 거 여러분 봐요, 안 봐요? 아니, 좀 보고 다녀. 보고 좀 생각해, 저게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이 어느 물건을 주문하면 실시간으로 이 물건의 주문 상태가 지금 발송이 됐는지, 발송을 했다면 그게 지금 해당 나라의 물류센터에서 공항을 향해 출발했는지, 그럼 공항에서 출발했으면 비행기에 실렸는지, 비행기에 실렸으면 이 우리나라의 공항에서 관세 당국에 넘어갔는지, 그 관세 거기서 넘어가면 이제 그 물류센터에서 이제 배송업체에 넘어갔는지, 배송업체에 넘어갔으면 배송업체가 이제 인근지 지역으로 이제 옮겼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안 살아요? 나오죠. 이게 로지스틱스예요. 이게 로지스틱스예요. 모든 흐름이, 이게 모든 게 시간으로 이게 파악되는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기코스입니다. 로기코스. 말씀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신분에 변화된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말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유일하게 삶의 현장에서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일주일에 하나님을 깜빡 잊고 예배 때만 설교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잊고 살았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는 삶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삶을 위해서 나눔을 하는 거예요. 이 삶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만 목적이 되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 예배에만 참석하고는 또 땡하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조롱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더 많이 드린 게 문제가 됐지 덜 드린 게 문제가 된 경우는 없어요. 야, 제발 오지 마라. 너 삶 속에서 예배 드려라.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라. 삶 속에서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라. 네? 하나님 오지 마라. 너희 손 좀 씻고 와라. 발 좀 씻고 와라. 입 좀 씻고 와라. 하나님 그러시. 이사야서를 보세요. 소선지자를 보세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은혜가 신분을 바꿨으니까 신분에 걸맞는 삶을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로마서 12장을 기준으로 하면 이것이 먼저 교회 공동체에서 표현이 되고, 예를 들어서 3절부터 13절까지죠. 그리고 14장, 15장은 교회 공동체에서와의 그런 우리가 서로 섬기고 자기의 역할 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게 몸을 하나님께 드린 예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 공동체, 예를 들어서 정확한 이게 뭐 엄격하게 볼 수는 없지만 14절부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다음에 13장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 모든 사회생활 속에 이게 하나님께 드린 예배예요. 이 예배가 살아나지 못하니까 기독교가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농담을 하고 웃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우리 제사 제도를 주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드려야 될 제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제사라고. 이 교훈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인이에요. 가인이 이 교훈을 제일 먼저 받았어요. 여러분 성이계 한 사람 다 알잖아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받았다면 제사 제도를 남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를 받잖아. 기분 상했습니다. 얼굴이 시퍼렇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리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뭐예요? 삶의 예배잖아. 죄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그게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엎드리면 되잖아. 하나님 나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 엎드려서 힘을 얻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 아벨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꿔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까? 순종 잘할 때 체험하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넘어질 때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거 보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계속 못 가는 거 보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도저히 해동 안 되는 거 보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는 해결조차 안 됩니다. 이게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네? 여러분 사울 왕이 배우지 못했던 게 삶의 예배 아닙니까? 잘못을 지적해도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자기 체면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사무엘의 옷을 잡아가지고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은 삶의 현장이에요. 제사는 의식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예배냐 삶의 예배냐 두 개 다 필요해요. 그러나 두 개 다 필요한데 의식의 예배만 있고 공예배만 있고 삶의 예배가 있으면 이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놀리는 거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치가 있죠. 세상이 반대 길로 갈 때 나는 이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길로 갑니다 할 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기도 하고 저 사람은 또라이야 그렇게 되는데도 간다면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기 그거밖에 없죠. 삶의 예배를 잡으면 공예배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생명력이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 왜 그 사람들이 생명력 있게 예배합니까? 이번에 인도 가는 우리 형제들이 인도에 가서 이제 주일 예배를 참여하게 될 텐데 에너제틱해요. 우리한테는 너무 지루해요. 여러분 한 예배 때 그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사람도 나와서 간증하고 저 사람도 나와서 간증하고 나는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럼 다 나와서 얘기를 해. 하나님이 일주일도 하는데 이런 은혜 줬다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 줬다고. 그러던가 3시간 4시간 가요. 여러분 그 요번에 가는 지체들은 그렇게 시간이 갈 수도 있다. 그걸 미리 알고 가요. 왜 안 끝나냐 1시간 됐는데 안 끝나냐 그러면 안 돼요. 거기는 인도니까. 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응용하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 그러니까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자기의 몸으로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한 구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 여기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과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게 같은 뜻입니다. 올바른 행위를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가 가르치면 미가서 보면 우리 성회기 때도 이걸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미가서 6장 6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심지어는 그게 한 부분인 선교 헌금을 하는 것도 그게 예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서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 제물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단어는 오늘 로마서 1장에 12장 1절에 나오는 단어 세 단어가 같아요. 내가 삶의 열매로 보내는 선교사로 그걸 드리는 것도 그게 뭐예요?
그게 워십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자, 보십시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많은 오해가 있는 구절인데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자, 여기 이 예배 제사가 두 개 나옵니다. 15절의 제사와 16절의 제사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요 항상 입술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와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 나눔, 베품, 삶의 상황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나의 도움을 필요한 자에게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손끝만 움직여줘도 일이 되게 할 상황이라면 그 손끝 움직여서 도와주면 That's worship. 그게 워십이에요. 그 예배예요. 그 얼마나 우리 삶이 다이내믹하고 의미가 가득 차나 이 말이죠. 그럼 앞에 나오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요거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집중적으로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공예배, 의식으로서의 예배다.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미안하지만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것마저도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고백에 충실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그것을 감수하고 인도에 가서 어려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겠다.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인 거예요. 이건 특수한 상황이겠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러니 우리의 삶에 예배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빠진 삶은 죽은 삶입니다. 예배가 있는 삶은 살아있는 삶이고 생명이 넘쳐나는 삶인데 로마서 1장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넘쳐나는 삶,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니 하나님 나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대하니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은혜 때문에 이 길로 가려고 그랬는데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해서 은혜의 동력이 우리 뒤에서 밀고 앞에서 잡아당겨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걸음 나갈 때 I need more grace. I need more grace. I need more grace. 내 은혜가 앵꼬나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 은혜 아래 있는 자,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뭘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는 그 애를 키우면서 애를 목욕시켜주면서 옷 갈아입혀서 하는 모든 행위까지도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로 사느냐,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 생명이 우리 몸의 활동에 표현되게 사느냐 하는 이 문제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나의 행위 하나하나를 기뻐 받으시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해결하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분, 그 하나님의 자식이 된 분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스에 빠져 자살할 지경입니까? 기쁨이 넘쳐서 살맛이 넘치겠습니까? 살맛이 넘치죠. 이게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우리 삶에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